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가정 속에서 찾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천국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효는 동서고금 종교와 사상을 막론하고 최상의 윤리 규범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우리 한국 종교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과거 풍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젖어 내려왔던 그 효의 개념 가운데 유교에서는 효를 윤리의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기라고 하는 책에 소효, 중효, 대효 이렇게 효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소효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는 것, 이것이 소효다. 그 다음에 중효는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효다. 그 다음에 대효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성장을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을 대효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는 백행지 보냐라라고 하는 말, 효는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있는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람을 쓸 때도 은밀하게 그 사람의 가정의 상황을 파악해서 그가 부모에게 얼마만큼 효도를 하는 그런 효자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래서 등용의 우선순위를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를 강조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했습니다. 나를 잉태해서 키워주신 은혜, 또 해산할 때 받는 고통, 자식을 낳아 근심을 떨쳐버리는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뱉는, 또 자식이 마른 데 누이고 자식은 마른 데 누이고 자기 자신은 젖은 데 눕는 그런 은혜, 깨끗이 하는 것을 씻겨주시는 은혜, 자식을 멀리 나가면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은혜, 끝까지 염려하시는 은혜, 여러 가지 이런 10가지의 이 부모 은중경 안에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도 이렇게 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근본이 바로 효를 행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효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효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효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는 대신적인 계명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이것을 대인적인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인적인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계명이 뭐예요? 바로 부모 공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실천해야 할 계명이 있다면 바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 강조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모든 계명인 무엇이든지 다 하지 말라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부모 공경만은 하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 공경이야말로 모든 계명 중에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고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되리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장수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 것이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서우리만큼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쫓아버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룻기 3장 17절에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께 우리가 갈 때는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반드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부모님께 공경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당시의 통치자인 사울 왕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하의 입장에서 왕을 아버지로 부른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종들도 역시 자기 상관인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을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를 따르고 섬겼던 엘리사도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이렇듯 모든 권위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의식이 깊이 그들의 내면에 심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개념을 넘어서서 절대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역시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시적부적 시원찮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표면적인 모습만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오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공경 사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만큼 실제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잘하고 위계질서를 잘 세워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나라의 공직을 맡겨도
또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충성하고 어디를 가든지 기본 질서를 잘 지키고 마땅히 자기 신분에 걸맞는 순종과 복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의 기본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의 도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명철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훈계가 얼마나 엄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유약한 외아들로 부모의 남다른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자신이지만 아주 엄하게 부모의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엄한 훈계가 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의 훈계를 통해서 오늘 자기 자신의 존재하게 되었고 부모의 훈계를 통하여 깨달은 바를 통해 부모의 훈계를 통하여 자신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잠언서를 쓸 만큼 그런 훌륭한 지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시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아이를 때릴지라도 그 아이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구원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이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버릇없이 자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식의 그런 양육이 아니라 분명하게 채찍으로 때리라는 겁니다. 요즘은 채찍으로 때렸다가는 결국 신고당해가지고 부모가 체포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를 채찍질하고. 여러분, 잠언 13장 24절도 보시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채찍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2장 1절도 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뭐를 얻어요? 지식을 좋아하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도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깨달아야 하는, 깨달음이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시편 우리가 49편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람이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복된 존재지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훈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훈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관심을 갖고 조언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간섭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훈계를 하면 잔소리로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계가 쓰고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훈계가 쓰고 괴롭고 아프지만 훈계를 받아들일 때 그의 모든 것이 양약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일한국의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진 역사적인 사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 왕 주변에는 아주 노련하고 경륜 높은 그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경륜 높은 장로들의 충언을 거절하고 맙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왕이 의욕에 앞서서 젊은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선대왕보다도 더 강압적인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 후에 남한국 이스라엘과 북한국 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충언이 언제나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교과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삶의 경륜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통해서 경험된 그 지식, 그 축적된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 줄 때 오늘 우리는 귀담아 잘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남북이 갈라졌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노인의 말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 하물며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위하여 늙으신 부모님이 훈계하는 훈계야말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양약이 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잘못되라고 훈계하고 여러분 못된 길로 가라고 훈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과정,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실패를 경험하고 거듭해왔던 그 삶을 반복돼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 그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5장 11절로 12절 말씀도 보면 훈계를 싫어하며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며 육체가 쇠할 때 반드시 한탄하리라. 한탄하리라. 훈계를 싫어하며 마음의 꾸지람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 육체가 쇠할 때에 반드시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와 교훈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부모님 그리워하며 우리가 한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론의 유명한 신학 박사인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방탕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수없이 그에게 훈계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친저리가 난다. 끝내 부모님의 품을 떠나면서 그 부모님 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나눈 대화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친저리가 납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이제 어머니 품을 떠납니다. 그저 저를 제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며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정녕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생각되거든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찾거라. 그러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끝까지 부모를 떠나는 자식을 향해 마음을 다해서 부모의 사랑과 애정과 눈물과 권고를 뿌리치고 도리는 그만 집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도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어머니의 훈계가 생각이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후 그가 신앙으로 돌아와 그 유명한 성령신학의 대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는 믿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겸손히 듣고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비로소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때 되면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이 세상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떠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13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것. 여기 동사 3개가 나오죠. 굳게 잡아라. 놓치지 말고 지키라. 생명이 된다.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를 꼭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첫 번째 도리이고 효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 공경과 여러분 정반대되는 표현이 성경에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단호하리만큼 선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열거하면서 인간 실존과 말세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져 갈 것인가를 말하면서 19가지 죄목들을 나열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가 되면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버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 상실된 말세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부모님의 말을 멸시하거나 늙은 부모의 경제권이 없다고 해서 구박하거나 심지어 부모를 여행을 데리고 가서 버리고 오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우리는 방송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양로원의 시설에 있는 73%의 노인들이 자식이 있으면서도 버림받은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자기들 눈에 보여지는 실익만을 따져서 부모님께 효도할까 말까를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실수나 약점을 빙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솔로몬의 어머니는 불륜의 여인인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생 동안 흐트러진 마음 없이 자기 어머니를 괄시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훈계를 받으며 부모님을 뜨겁게 공경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도 끝까지 혈육의 어머니를 위한 효성을 다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효의 모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이 부부가 함께 나가 일을 하면서 홀로 집에 남겨둔 어머니를 봉양을 하지 못하고 그 자식과 함께 어머니를 집에 그렇게 두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를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음식을 이 어린 철부지 아이가 혼자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어느 날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한번 잃으면 다시는 얻을 수 없으니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 어머니를 우리가 더 잘 모셔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둘이 다 나가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어머니 드실 음식을 저 녀석이 다 뺏어 먹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땅에 묻어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이란 그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분심과 같은 자식을 땅에 묻어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부부는 결심을 한 대로 자식을 땅에 묻어버리려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쟁기 끝에 떨그락떨그락 하며 걸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땅을 파고 보니 거기에 석종이 나왔어요. 석종.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석종이 나온 것을 보니 여보, 이 아이가 복이 있는 아이인가 봅니다. 이 자식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그냥 키워봅시다. 땅에 자식을 묻으려고 했던 계획을 다 취소하고 그 종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종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특이하게 들리는지 이 석종의 소문이 임금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임금이 그 석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너무나도 효심이 깊은 이 부부를 기가 막힌 효심을 듣고 상으로 집 한 채를 주고 쌀 50석을 주고 벼슬까지 내려주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당대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는 늙어서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자식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도 나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자식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은 소극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잘 살아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살아주면 부모는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4절에도 보니까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 이 자식이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맛있는 것 많이 사다 주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자식이 그저 잘 살아주면 부모에게는 가장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고 잘 살고 평안해도 행복하고 자식이 잘못 살고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찰서나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자식, 험담을 듣는 자식을 두었을 때 부모는 여러분 불행을 느끼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 살아주는 것 부모에게 최대의 효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잘 사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사는. 자, 시편 37편 17절을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는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을 불의하게 벌어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불법으로 출세해서 요란하게 사는 것보다
한탕주의에서 거들먹대며 사는 것보다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자식들을 볼 때 부모는 행복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참 자녀 잘 두셨네요. 어쩌면 그 아들 그렇게 잘 두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딸아이를 그렇게 잘 두셨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부모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60 가까이 인생을 사니까 저희 나이대가 되니까요. 학력도 평준화가 되고 뭐 돈이 얼마 있나 없나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평준화가 돼요. 내가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이슈나 중요한 것은 자식이 얼만큼 잘 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그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좋은 것들이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자녀를 잘 두셨어요. 이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본회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건강에 대해서 본회퍼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법으로 살 줄 알고 베풀며 살 줄 알고 용서하며 살 줄 알고 책임지며 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거나 하나하나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복된 말입니다. 법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죠.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고 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리더로서 또 가장으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에 책임을 지며 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 법도 지키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살 줄도 모르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늘 미움 감정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또 어떤 일의 결정에 대해 책임도 못 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건 정말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법으로 살 줄 알고 베풀며 살 줄 알고 용서하며 살 줄 알고 책임지며 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잘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세임을 얻어서 여러분 강건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극적이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부모의 눈에 눈물을 수없이 흘리며 만든 자녀들, 수없이 흘리게 만든 자녀들, 부모의 가슴에 근심 멍들게 만든 자식들, 믿음이 어디 있고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적으로 황폐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한,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지 못한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방관하고 불효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잃어버렸던 효의 윤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